자, 오늘은 28장과 29장 초반부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들에 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이 제사, 이스라엘의 7대 절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뤘죠? 예.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한번 다뤘습니다. 우리 김문순 집사님이나 우리 박장로님, 이정혜 집사님 정도가 아마 그때 출애굽기 열심히 할 때 나오셨던 걸로 알고,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레위기서를 한번 더 할 기회가 되면 그때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고, 오늘은 좀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상번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상번제,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매 달마다 한 번씩 드리는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 그리고 이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까지가 28장에 다루어지는 제사고,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특별히 7월 달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7월 달. 그게 바로 가을절기.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29장에 나옵니다. 한번 일단은 잠깐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잠깐 한번 보면 번제나 이런 걸 말고 날짜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한다.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드린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번제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안식일 제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월 첫날, 그러니까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월삭 제사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여기까지가 이제 봄 제사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이 뭐냐면 신년 제사예요. 월삭이 달 초에 드리는 거라 그러면 신년의 첫 날을 드리는 제사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예. 그래서 가을 절기의 첫날에 드리는 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가을 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기초. 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해서 두 마리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런다? 매일 항상이란 말이 붙으면 항상 뭐다? 타미드라 해서 매일 끊임없이 드려져야 할 제사인데, 이 상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도 상번제를 항상 합니다. 월삭에도 상번제가 항상 지나가요. 유월절에도 상번제, 대속제일, 초막절, 항상 상번제는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요, 중심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침, 모든 절기의 기초, 이게 바로 뭐냐면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이라도 무슨 그게 추석이라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장가에 가서도 항상 뭘 합니까? 아침 시작에 예배를 드리죠. 마칠 때도 예배를 드리죠. 이게 전부 다 상번제의 의미예요. 어디를 도착하든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캠프 갔을 때도 시작에 도착하면 도착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상번제에 다 기초한 겁니다. 이 상번제 때마다 누가 죽는다? 예,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초요, 중심이라는 걸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9절, 10절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청년들이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성경에 최초로 언급한 구절이 바로 이 민수기 2구절입니다. 어디에도 안식일에 대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최초로 언급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에는 잘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몇 마리, 2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몇, 이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굉장히 흥미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상번제에 드려지는 제사와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가 차이가 있죠. 4절을 보면 평소에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에는 어린 수양을 몇 마리? 한 마리라 하잖아요. 여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소제로는 고운 가루 10분제 몇? 1을 드리는 자. 여기는 10분지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식일 제사에는 평소에 드려지는 상번제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이 제물의 양이 몇 배다? 2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흠없는 수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지 2를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제 1, 10분제 2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드려지는 양이 숫자와 제물의 사이즈예요. 그게 많아지면 소제나 이게 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드려지는 번제거든요. 추가로. 상번제는 드려지고 안식일 제사는 또 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평소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의 양의 2배 이상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몇 배로 일한다? 네, 2배로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평소에 헌신의 2배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식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제물의 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했던 거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제 주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한번 얘기할 거는 제사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 의식은 뭐 때문에 하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합니까? 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의식을 통해서 기념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죄나 이런 의미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를 기념하든지 어떤 안식일을 기념하든지 월삭을 기념하든지 어떤 것들을 항상 기념이라는 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번제죠. 헌신이에요. 헌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항상 이 디보션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의미와 기념하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없이 제사라든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의미가 사라진 하나의 어떤 그런 의식만이 남는 거예요. 의식만이. 예. 아무런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는 의식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기념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런 상번제 외에 또 다른 제물을 안식일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보다 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헌신이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2배, 평소보다 2배의 제물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기념해야 되고 뭐를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라든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창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소보다 우리 안식일 날 우리가 나올 때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그런 마음의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올 때는 옷도 평소에 입던 옷을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헌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더 정성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5절, 11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 이제 우리 초하루, 월삭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 잘 공부 안 했죠. 그죠?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한 마리에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의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데 월삭. 이 월삭은 그 달의 초하루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물을 보니까 상번제 외에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세 종류의 번제물이 드려지는데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월삭에는. 그러니까 상번제를 기본이고 안식일에는 상번제 2배, 월삭에는 이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어떤 제물들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월삭에는 굉장히 바쁘게 어떻게 보면 보내요.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월삭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날 아닙니까?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월삭에서 더 많은 제물이 들어갈까? 응?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할 수 있죠. 안식일은, 상번제는 매일이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빈도수가 훨씬 더 이제 안식일보다는 월삭이 더 적죠. 그죠? 빈도수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헌신을 강요하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의미 속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매주에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은 매월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월삭은 새로운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것처럼 매 달마다 매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제정한 달이 바로 월삭입니다. 월삭. 근데 이때 드리는 제사를 보면 상번제와 월삭에 제시하는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세 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이 월삭에는. 상번제와 안식일에 다르게 월삭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정한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월삭이라는 걸 제정해놨는데, 여기는 특별히 번제라든가 이런 거 외에 속죄제가 들어갔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매달의 시작에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새롭게 헌신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지난달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번제가 들어갑니다. 속죄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난달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후에 그 다음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달에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이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악습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다음 달 새롭게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 보자 하는 것은 다 뭐냐? 그럼 무의미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라든가 하나님께 무너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야지만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삭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절기에는 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속죄제가 항상 따라가요. 속죄제가.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11절. 자, 이사야 1장 10절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너희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지만 이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이 속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무수한 양들을 갖다 바치지만 그게 다 뭐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려는 어떤 그 결심을 가지고 새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2월에 새롭게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바르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그 헌신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월삭을 통해서 월삭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에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속죄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절, 77절, 장막절, 속죄일 전부 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될 때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요구했어요. 이 과거를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고 월삭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 좀 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달 넷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일련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양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일련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양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번제, 안식일, 월삭은 날짜하고 상관없이 이제 드리는 이제 제사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유월절 말고 또 뭐가 이야기되고 있죠? 예, 77절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7절이 아니잖아요. 77절이 아니라 무교절. 무교절. 예. 예, 무교절이 같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3대 절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에도 포함되어지는 이제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요. 예수님도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언제냐 그러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월절에 이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유월절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다시 말하면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월 21일까지가 뭐냐 그러면 무교절로 이어져 지킵니다. 무교절로.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그래서 이 7일 동안 상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 상번제는 매일 드리잖아요. 그죠? 항상 드립니다. 드리는 거 외에 뭐를 더 드리냐 그러면 월삭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제사가 무교절을 매일 같이 드려집니다. 7일 동안 계속 똑같이 월삭에 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뭔가 이제 광복절처럼 뭔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개천절 이런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는 날, 마침내 애굽의 장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장자가 죽는 날, 죽지 않고 사는 날이고, 무교병은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걸 기념하는 거.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날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난 다음에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이 바로 1월 14일 날 진행이 돼요. 1월 14일 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1월 14일 날 하는 일이 뭐죠? 1월 14일 날은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이 꼭지 기둥에다 다 피를 뿌리잖아. 피를 바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이 1월 14일 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죽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개나리 보침을 쥐고 있고, 급히 떠날 것처럼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는 뭐냐 그러면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또 어린 양을 같이 삶은 거를 같이 먹습니다. 고기를.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구분을 안 해요. 왜냐 그러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초태생의 죽음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나요. 초태생이 장자가 죽는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의미. 그래서 다시 말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를 대신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면이 강해요. 유월절은. 근데 무교절은 그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짐을 강조하는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를 강조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은 1월 14일 그 하룻밤 만에 어린 양 식사 의식을 말한다 그러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누룩을 내어버리는 축제 기간을 의미해요. 무교병은 뭐를 가리킬까요?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무교병하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내어버리잖아요.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 뭘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누룩을 내어버린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을 먹고 누룩을 내어버린다. 그리고 6월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띠를 띠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내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려고 순종하는 자세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내어버린다. 무교병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죄를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에 담긴 의미예요. 예. 그리스도를 먹고 죄를 내어버린다. 예. 6월절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예.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명령만 내리면 바로 띠를 띠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런 의미, 십자가의 결과를 나타내요. 그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진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매월삭에 드리는 제물이 바쳐져요. 계속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이 1월 15일이 뭐예요? 안식일이고 1월 21일이 성회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의 시작과 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 기간을 잘 왜냐하면 절기라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재림교회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초를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계시록 들어갈 때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달력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게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의 시작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이 기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놓여져 있다. 이 의식의 의미를 모르면 6월절 예식은 형식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6월절 예식을 지키죠?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 오늘 이까지 29장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 7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예.
77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한번 쓸 수 있는 용어들을 한번 다 대보세요. 77절. 77절. 네.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여기서부터 15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이게 뭐다? 무교절. 근데 77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77절은 언제 그러면 77절이라는 말은 77절하고 같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성경상. 이 절기하고. 뭐가 있죠? 77절하고 같은 게. 저 대보세요. 김문수 집사님. 77절하고 같은 용어. 하나만 대보세요. 하나만. 77절하고 같은 거.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는 거예요. 77절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 진짜 모르시나? 오순절하고 77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용어로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맥추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맥추절. 전부 다 같은 용어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러니까 일단은 7대 절기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이제 이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제 이 6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던 그 첫째 날, 요제절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요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제절이 있는데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게 될 때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 요제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들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사람들은 다 사망에 다 죽어야 돼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없이 자기 죄값을 다 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이 의인으로서 다시 부활했다고요. 우리 인간으로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바로 요제절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의 첫 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곡식의 첫 단을. 그래서 이 요제절은 첫 번째 수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수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은. 대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곡식들을 엄청나게 수확을 해요. 늦은 비가 이때 막 내려요. 곡식을 막 익게 만드는, 확창 익게 만드는 비가 막 쏟아진다고. 그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수확이 드려지는데 이 대수확을 드려주는 이 보리와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적으로 똑같이 설명되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늦은 비의 역사가 펼쳐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3,000명씩 막 수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대수확의 전조였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전부 다 같은 의미다. 기억해 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77절이라는 말은 무교절 절기 중에서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요제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다 해서 77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의미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 쓰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날에 추수에 이 맥추를 하거나 이런 대수확을 가들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늦은 비가 와야지만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절대 수확이 안 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역사에서 대수확을 한 후 추수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 늦은 비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대수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통해서 오순절이 이제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77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혼을 수확하는 것은 성령이 내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수확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이 내려야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봉사할 때 이 성령의 열매인 영혼의 수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성경 가르치고 막 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영혼이 수확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영혼의 수확은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익지 않으면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익게 만드는 게 바로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월삭이나 무교절에 드렸던 것과 똑같은 곡식과 예물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77절에도. 그래서 이 날이 또 성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뭐다? 장막절입니다. 대속제일이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이 3대 절기. 7대 절기는 이렇게 쭉 이어지고. 29장 1절부터 6절은 그냥 읽지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거든요. 봄절기인데 2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인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다 지나가고 봄의 절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이면 뭐예요? 7월이죠. 7월 첫째 날 1일 7월 1일 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력으로는 이게 1월이에요. 1월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가을 절기지만 유대 밀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에요. 신년이에요. 신년. 근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지는 건 언제나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기간이 7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완전, 거룩, 신성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과 관련된 이 7월 달에는 특별히 다른 달하고 다르게 절기가 3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3개의 절기가. 그래서 이 7월을 에다님 달이라는데 에다님 달이라 그러는데 다른 달과 달리 이 7월 1일은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이 있고 7월 15일 날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대 절기 중에 3개의 중요한 절기가 다 이 7월 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년에.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장막절.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일은 신년인데도 이거는 이제 성회로 선포해요. 7월 1일 신년 첫 안식일은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나팔절은. 그리고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날에 뭘 분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3가지의 제사가 차례로 드려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상번제가 드려지겠죠. 상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 7월 1일이니까 뭘 드려야 되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져야 되고 7월 1일이니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월삭을 드려야 되죠. 그죠? 월삭을 드립니다. 매달 첫째 달, 그 달 첫날에 드리는 월삭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팔절에 드려지는 이 특별한 제물과 속죄 제물이 이 나팔절에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날은 7월 1일은 신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을 심판을 알리고 경고하는 그런 날이에요. 신년을 이제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 첫째 날에 나팔이 불 때 뭘 준비하냐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있을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의미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막 신년을 축제하는 나팔이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7월 10일 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7월 1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신년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신년을 축하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7월 15일 장막절에 드디어 뭐냐 그러면 신년을 축하하는 해피 뉴 이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7월 1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화해서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속제일 기간을 살고 있다. 7월 10일 진행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은 밀력으로 신년이지만 이때 나팔을 부는 의미는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때 우리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나팔절과 대속제일 이런 기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7대 절기를 이제 쭉 이제 훑어가는데 다음번에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나머지 절기들을 다 공부하고 그다음 민수기의 이제 막판 30장부터 지나가는 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